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레이버데이 연휴에 바깥바람 좀 쐬셨는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고 나도 무엇인가 해결되는 것이 없는 정지 모드가 이젠 좀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지 모드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과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열면 거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언제 어느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지 모르는 이런 나날을 보내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사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그 말씀 곁에 집짓고 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곁에 집짓고 살자에 대한 신앙 간증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라의 여정 하갈이 나옵니다. 이 하갈이 본저 사라보다 먼저 아들 하나를 낳았다고 사라 앞에서 위세를 부렸지요. 그러다가 사라에게 내쳐짐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갈이 쫓겨나갈 때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싸주어 내보냈는데 그까지 물 한 부대가 광야에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금세 동이나 아들 이스마일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광야 떼약볕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며 어미 하갈이 엉엉 방송대곡을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브엘세바 우물 있는 곳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달려가서 하갈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물 한 바가지 퍼먹고 그 물 한 번 참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다 하고 그곳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니, 광야에서 조금 있으면 또다시 목이 타고 가랄 것을 광야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한 주를 생수의 말씀 없이 산다면 하갈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갈과 대조적으로 이삭은 브엘세바를 발견하고 그 7셈이 있는 그곳에 집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삭과이십니까? 하갈과이십니까? 지금도 교회에 이 두 부류가 함께 존재하지요. 주일날 잠시 와서 한 번 양식 받아 먹고 오늘 그 말씀 참 좋았네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성경책을 주일 내내 여시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가란 광야를 헤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브엘세바를 발견하곤 그 곁에서 진치고 사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드러내 주시지요. 어떤 지인이 삶이 힘들다고 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적으로 그동안 어떤 발전이 없으셨습니까? 제가 여쭈었더니 자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좀 뜨거워지고 싶었는데 그게 성격상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이 성격과 관련되었습니까? 신앙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큰 감동이 일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에서 브엘세바 곁에 살지 않은 하갈과였음이 탄로난 것이지요. 욥이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고난을 겪으며 오히려 더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을까요? 욥이 그 모진 고난을 참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고백에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은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기 23장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욥은 세 끼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7, 80년간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입니까? 욥은 말씀에 양식만 열심히 먹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양식도 매일 먹고 살았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 양식의 이름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전도를 하셨습니다. 여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 물동이도 버려두고 그동안 대면치 않았던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주님을 증거했지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께 뛰어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 시장하신 줄 알고 음식을 구해와 잡수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다른 양식의 의미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양식은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육의 양식, 둘째는 영의 양식, 셋째는 너희는 나의 밥이라 전도의 양식입니다. 과연 그날 물길로 나온 여자의 말을 듣고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을 제3의 양식이라고 저 혼자 이름을 지어봤지요.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고 제3의 양식인 전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시대 성경이 제시하는 제2의 양식, 제3의 양식을 제대로 먹은 분으로 소개되고 있지요. 욥기 29장에 귀가 들은 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룩바리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였었느니라. 욥이 그 시대 얼마큼 제2, 제3의 양식을 제대로 먹은 사람인가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8년을 광야를 헤매다가 비로소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 곁에 집 짓고 살아온 케이스입니다. 그 한 번도 움직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은 그것을 떠나면 또다시 목이 마를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도 요한의 선포는 우리가 더 이상 막역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방향표를 설정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8년이 걸렸지만 뒤를 둘러보니 그것은 그래도 양호한 여정이었습니다. 10년, 20년, 아니 60년, 70년, 80년 할아버지 때부터 3대 모태 신앙으로 살아왔다는 사람들조차 아직 이 한 구절을 깨닫지 못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의 재점검이 저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이미 부자로 살았던 어떤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곳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소출을 쌓아놓고 리타이어 하자.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그동안 내가 많이 수고했으니 이제 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도 되지 않는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 그리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총앉는 강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치고 여러 가지 불의를 행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 무슨 잘못과 어떤 하자가 있는지요. 이 사람 자기가 계획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는데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지요. 큰 길 거리에 나가 지나는 행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노예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사람이면 10사람 다 그저 좀 쉬고 편안히 즐기고 못다니 여행을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보드의 보편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접하고 충격을 받으신 것은 왜 이런 사람을 만인 앞에 어리석은 자로 낙인을 찍으시는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평안히 살겠다는데 어리석은 자랑 꼬리뼈까지 다시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거의 이런 노후 계획이 꿈이요 소망입니다.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하신다면 인생 모두가 다 이 대열에 서겠나이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를 어리석은 자로 낙인 찍은 이유 2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보이는 자를 내가 어리석은 자로 낙인 찍은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은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재물을 쌓아오셨는지요? 그 당시 저는 솔직히 한 번도 누구를 위해 재물을 쌓느냐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자신을 처음으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이 말씀 한마디로 이기적인 삶을 살았느냐 이타적인 삶을 살았느냐고 물으신 것으로 이해가 되었지요. 그런데 저는 남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첫째 항목의 말씀에 비춰보니 저는 부자도 되지 못한 채 어리석은 자의 대열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자신 있게 나는 나 자신보다 남을 위하여 살았다,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신지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 하고 말씀하실 케이스입니다. 둘째 항목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비즈니스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도 그래봤자 하루에 1-2시간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시간이 고작이었습니다. 따라서 둘째 항목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전 이 사람처럼 부자도 되지 못한 채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한 채 어리석은 대열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2가지를 뒤집으면 어리석은 자리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제가 섰던 이 자리에서 또 한 번의 방향 수정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자.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 끝에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가장 선한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 양식을 때에 맞게 나눠주는 삶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제2의 양식을 먹고 제3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삶과 하나님께 부유한 자의 삶이란 이 2가지 항목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즉 복음 전달자의 자리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로 낙인이 찍힌 이유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그는 자기 영혼이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육신만 잘 먹이고 쉬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에 자기의 시간을 소비했지 자기 영혼이 돌아갈 것에 대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선 전혀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은들 그가 돌아갈 것이 과연 어디겠습니까? 왜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셨는지 명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짧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어찌 사랑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지요? 이번 기회에 자신이 브엘세바에 거하는 자인가를 점검하시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타적인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조금 더 부유한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